오늘 저희들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다 이제 나라를 잃고 멸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참담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거짓신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민족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포로기의 상황, 참담한 상황을 지내면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방의 땅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에스겔,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과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남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그 아주 성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그런 요시아 왕이 있었는데요. 이 요시아 왕이 이제 갑자기 그 애굽의 바로 느고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 성군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또 종교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와 같이 어떤 영적으로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 성군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성군이 이제 바로의 애굽의 왕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어간에 에스겔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이제 쇠락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책집을 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다 열왕들의 말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이고 이때 에스겔이 태어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속에 끼어서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초반부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친히 교육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곳에서 자라다가 에스겔서 초반부에 보면 30세에 이제 부름을 받게 돼요.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생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부르셔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약 22년 정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를 전체를 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들어누워서 상당 기간 동안, 또 오른쪽으로 들어누워서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시위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아픈 순간인데 에스겔이 그 사랑하는 아내 잃은 것을,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상과 여러 가지 기이한 꿈 같은 것들을 에스겔이 많이 꾸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서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에스겔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의 이와 같은 기이한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정신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취급을 하게 하기도 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삶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적으로 100%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에스겔 선지자의 참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오로지 그의 관심, 그의 초심이 하나님께만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면 그것이 말씀으로 이 산 가운데 내려오면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빚어져 나갔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생애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희생적인 삶임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희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부모님을 왜 존경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권고한 가운데 있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극진한 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충분하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아련한 것이 있는 것이고, 부모님들을 존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녀된 심령으로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키고 이와 같이 성장하여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향해서 여력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바로 부모님들의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들여간 애국자들, 우리가 왜 존경합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질고 어려운 시간들, 나라를 잃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애국자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삶 속에서 체험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희생했고 섬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나가려고 그렇게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부모님들, 애국자들, 믿음의 선진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민족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불태웠던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굴러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기울여서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서로 확인이 될 때 이 공동체가 건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전을 지켜왔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온 그런 백성들인데 이와 같이 죽은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역사의 현실은 이 백성들이 바로 역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철저하게 회파됐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와 경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공의를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내지 못하면서 바로 허례허식적으로 그들이 바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준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의 믿음 생활이 보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보장해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위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 받았느냐?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도록 해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살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만족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종하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지금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무수한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남겨놓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과 삶 속의 삶이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복된 삶, 남들이 나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구원을 보증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깨달아진 바를 삶 속에서 실행해 낼 수 있도록 기도로 노력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기이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호련히 에스겔에게 임재를 하셔요. 그리고 그 권능의 영이 바로 에스겔을 인도해 가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지금 데리고 가더라,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의 손길 가운데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뼈들이 가득한 곳에 도착해 보니까 에스겔이 첫 느낌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음을 그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에스겔이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명의 소생의 가능성이 1%도 없고 0.1%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을 에스겔이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0.1%도 없음을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골짜기에서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런 에스겔이
뼈들을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3절에 뭐라고 물으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네. 내가 지금 골짜기에 수북이 쌓여있는 뼈들을 목도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에스겔이 답변을 하고 있어.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에스겔이 정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지금 눈앞에 목도하는 이 뼈들의 현상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능력이 많으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임을 믿고 있지만, 내 눈에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내 입으로 차마 고백할 수는 없나이다. 이런 부정적인 에스겔의 답변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에스겔의 답변을 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4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은 답변을 에스겔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이냐? 내 눈에 내 마음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나를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책망이 들어있으면서, 바로 너희가 살아날 그런 징조를 내가 줄 것인데 이 뼈들을 대항해서 바로 내가 대언을 해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답변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7절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눈에 보이는 목전에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믿겨지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7절에 에스겔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7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삶 속의 기적,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한 기적은 단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순종에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여러 곳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말씀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시면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동에 따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죽음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바로 순종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갈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처녀가 잉태해서 받게 될 그런 수모를 내가 감수하겠나이다. 이런 순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병을 고쳤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제도대로 그들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내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무수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한 번 있었던 그런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궤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느껴졌을 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빚어내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명령에 따라 대언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8절에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더라. 9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살아나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바로 그렇게 했더니 10절에 살아있는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가 에스겔 목전에서 나타났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큰 군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이스라엘 족속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바로 그런 족속인데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족속들과 같이 전혀 살아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소망을 주시는데 그 뼈들이 일어나서 바로 큰 군대가 되었던 것 같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냐면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다고 1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14절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또 너희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해주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꿈에도 보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소생하는 그런 꿈을, 환상을 바로 목도를 하고 큰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역사가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4일이 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런 역사를 역사의 시공간에서 분명하게 이뤄내셨다고 요한복음 11장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이와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한 모든 사역과 기사 이적을 인정하시는 증표로 바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불러내시는데,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환상 가운데 보여졌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 속에서 이런 부활의 역사가, 죽은 자가 다시금 분명히 새 생명을 잃고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역사 한가운데서 분명하게 일어났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좀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혹시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바로 믿음으로 또 기도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나라의 참 역사를 증언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빈민굴에 가서 자신의 온 생애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신 테레사 소녀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성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수녀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산 저와 여러분들의 수녀님이신 거죠. 그 수녀님의 일대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녀님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늘 하나님과 같이 했고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한 걸어간 성령, 그분임에도 역사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왜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테레사 수녀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 증거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들 에베네셀의 돌을 보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